유학생 시절은 없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달려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주님 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정결한 마음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면인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웃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들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울차게 박수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 사랑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랑을 배반하며 절망과 낙담과 증오 속에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보답 없이 살아온 이기적인 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으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중에 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이토록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밝고 티없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한 달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첫째 주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좁은 문으로 저희도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도 그 핏값으로 새 생명을 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의함과 죄를 범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이성과 거짓과 탐욕으로 숨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다 보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우매하여 범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거하는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의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전반에 걸쳐 안정을 이루게 하옵시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품어 안아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선교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아직도 전쟁 포성이 멈추지 않는 지구촌 곳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며 각종 자연 재해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께 영광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성도님들의 축복을 통해 저희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피곤치 않고 굶비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목회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자 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사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며 열방에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땅 위에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발등의 불이 되고 길 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주님 훈령하여 주옵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소망 찬양팀을 비롯해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고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사도신경을 한번 여기까지만 외워볼게요. 저는 틀리면 안 되니까 보고하고 여러분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기독교 교리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핵심 교리를 여러분들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부활이거든요. 지금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시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 이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이 치료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핵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딱 만났어요. 사람 만나면은 어디부터 봐요? 딱 봤어요. 얼굴부터 보죠? 왜 얼굴부터 볼까요? 뭐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도님 한 분이 그 구두가 헤어지지도 않은데 1년에 꼭 한 켤레씩 선물을 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의 직업이 뭘까요? 구두 만드시는 분이에요. 수제화 만드시는 분인데 1년에 꼭 한 켤레씩 선물을 한대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딱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면 얼굴부터 보고 인사하는데 그분은 꼭 구두부터 본대요. 꼭 그게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구두부터 보고 뭐 옷부터 보고 뭐 다리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부터 보고 그러는 게 아니죠? 뭐부터 봐요? 얼굴부터 봐야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직업상 이제 그거는 뭐 이해가 가죠? 직업상 이제 구두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물한 구두 신었나 안 신었나 그것도 확인할 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날 때는 얼굴을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놓고 볼 때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그런데 사도신경에 그런 얘기 1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뭐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또 좀 도덕적으로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거냐, 영벌에 처해질 거냐. 다 부활해요,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제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생명의 문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돼서 죽었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든지, 사고사를 당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자살 이야기도 하던데, 예수님 자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자살하신 거 아니고요. 또 실수로 죽으신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 처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죄인으로 인정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몸에다 막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근데 사실은 저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우리 반지도 하고, 저번 주에 부자 동네 장님 예배, 장로장님 권사님 갔더니 다 십자가 반지를 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금 몇 돈짜리를 다 해주더라고. 우리도 좀 해드릴까요? 근데 거기는 막 몇 천만 원씩 받아, 헌금을.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대. 그렇게 받고 주더구만요. 어쨌든 부럽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지만 원래는 저게 저렇게 틀이에요. 사형 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재판이 있었고, 재판에서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사형 틀, 예를 들어서 목을 베서 죽일 수도 있고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는데, 제일 무서운 사형 집행, 저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앞에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누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그들이 계속 강조하고 강하게 인식했다는 건, 예수님은 처형을 당했다.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죽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예언을 해요. 예고를 한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매 첫째 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자,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주 치열한 기도를 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그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십자가라는 전체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것을 계획했고 생각했고 말씀하셨고 예고하셨고 준비하시고 그 클라이막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본 게 뭐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빌라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책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비교하더라고요. 이제 4대 성인 그래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 예수를 같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근데 참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신사적인 죽음이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간수를 이제 매수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거부하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제 이러면서 또 여유도 부리죠. 근데 야, 이 약은 어떻게 먹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먹고 죽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안락사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락사를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차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두 개의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또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완전히 몸에서 피하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인간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육체적인 고통, 또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 영적인 고통까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기무라라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자기가 체험하겠다고 망치하고 못을 준비했어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그런 고행을 가끔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잠도 안 자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려고 하는데 그 망치하고 못으로 자기가 못 박혀 보겠다. 근데 성도들이 말렸대. 못하게. 여러분, 혹시 제가 정신 나가서 그런다 그러면 꼭 말려주세요.
예? 부탁드려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토픽에도 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한 청년이 정말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라는 몸에 나올 때 그때 인성이 생긴 거예요. 뭐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성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 인격이 나오잖아요. 성령, 마리아, 빌라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고, 마리아가 나온 이야기는 인간이 됐다는 거고, 빌라도가 나오는 거는 그 인간의 역사 속 안으로 들어와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건 빌라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권위 아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역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양이 죽임을 당하러 갈 때, 양이 털을 깎을 때 반항하지 않고 그런 어린 양으로 예수가 빌라도 아래에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고난, 순환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망치가지고 못 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 여러분 왜 성육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인간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려고 인간이 된 거라고.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못 박는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겠냐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수만 명.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정복할 때 그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000명을 재판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야네우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드리아는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십자가 처형이 있었어요. 바루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갈릴리 사람 2,000명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페니키아, 카르타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인도 다 이런 나라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저게 사형틀이에요. 그 처형법이 다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은 반역자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정치범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형틀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재판을 통해서 죄가 정해지고 그 형벌로 시행이 돼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 죽이는 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도 해요. 나무에 매달아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목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형도 있어요. 화형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이 고대에서부터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형수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사형수들이 뭘 소원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단칼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단칼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화형도.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돌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형은 이제 로마인들의 형틀이거든요.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처벌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밥 먹다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음이라는 말,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밥만 떨어진다고 그래서. 근데 특별히 십자가 이 단어만 나오면 로마 황제가 대노하고 나가서 오바이트까지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 그럼 다 알아요, 뭔지. 근데 예수님은 바로 제일 잔인한 십자가. 로마 시민권자들은 사형을 할 때 십자가에 죽이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칼로 죽거든요.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너무 잔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4세기 말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이 십자가 처형법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4세기 이후로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X자형이 있고 T자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저 십자가형, 저 형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저기에 묶어놓고 일주일 이상 굶겨서 죽이는 걸로도 십자가형이 있고,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양손 양발을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결국은 다 피를 쏟아내고 수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이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이게 사실 손바닥에 박은 게 아니라 찢어져요. 손바닥에 박으면 그게 무게에 의해서 찢어져서 손목, 발목에다 박았다는 거예요. 그 의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숨을 쉬려면 횡격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이 다리에다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밀려오는 고통,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만 매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순서가 뭐냐면 채찍질을 해. 무슨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맞는 회초리가 아니라 가죽끈에다 끝에다 납덩어리 있죠? 납덩어리를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확 친단 말이에요. 그게 감기면서 살을 팍 파고 들어가면 다시 딱 잡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 자기가 지고 가거든요. 자기가 지고 가다 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들어주고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빨가벗겨가지고 죽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보통 예수님 십자가 그런 그림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 가려놨지만 사실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죽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이제 로마식 긍휼이에요. 술 한잔 먹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혹시 이게 가사 상태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또 부활이라는 거는 죽음을 전제로 해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옆구리에 창을 쫙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그런 전설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 거냐면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그 십자가형을 이제 폐지한 그 사람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요. 이 사람이 뭐 권력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가 이제 세 개의 틀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떤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모르니까 다 죽어가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 십자가에 이렇게 대본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 두 번째도 대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세 번째 딱 그 십자가에 댔을 때 그 죽어가던 여자가 살아났다.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형틀을 갈아가지고 이제 은관 속에 이제 보관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도망가다가 십자가 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원적인 죽음이고 이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게 사형 틀이지만 우리가 몸에 지니고도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고 관련이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2절도 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비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끔찍한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인간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처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나에게 와라. 때로는 법궤를 통해서 나에게로 와라.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죠. 또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도 하시죠.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기 정도 걸렸는데 감기 걸린 사람한테 무슨 폐암이 걸리고 이런 약을 여러분한테 먹이겠어요? 반대로 폐암이 걸린 사람한테 그냥 감기약 줘서 되겠어요? 그 병의 중증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돌팔이지, 돌팔이.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레 여기 이렇게 벌레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벌레 한 마리 구원하려고 내가 벌레가 돼서 죽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집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다가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위해서 아들이 비싼 옷을 사준 거예요. 그럼 그 비싼 옷을 사주면 그 사람 얼마나 입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이나 입을까? 그래도 비싼 옷을 사줘요. 왜 그런 거예요? 아유,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뭐 몇 번 입지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비싼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주노? 근데 그런 걸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을 입든 못 입으시더라도 내가 아버님 사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냥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짓 하면 그거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죽으려고 인간의 죄를 대신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그 사랑에 젖어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나 그 악보 좀 하나 줘봐요. 그거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 찬양팀에서 아까 찬양하던데. 예. 베이스 기타 쳐주시고 우리 같이, 오히려 이 찬양이 오늘 설교하고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본이 대로 되신 예수,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주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주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받을 이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셨네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 왜 성육신 하신 줄 아세요? 왜 예수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줄 아세요? 왜 인간이 된 줄 아세요? 고난 받으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려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려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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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삶 끝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하게 나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보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공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왕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네, 여러분 그 주보에 교회 소식란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순복음 좋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성권 목사님께서 특별히 집회를 할 겁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가 있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11조가 늘게 하시고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